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어디 있었던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울음이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되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제가 너무 무거운가 봐요. 살짝 눌렀는데 내려가버리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근데 원래 제가 이 제목으로 삼았던 건 뭐였냐면요. 나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나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한 번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 한계에 부딪혀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계. 어떤 한계를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체력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웃음이 나올 줄 몰랐는데 체력의 한계. 저희 매주 유은이 이야기를 하는데 유은이가요 힘이 장난이 아니고 고집도 장난이 아니고 이 어린이집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 고집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저랑은 성격이 완전 정반대예요. 저는 되게 그냥 어렸을 때 고집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엄마가 하라는 대로 완전 순종적인 애였는데 저희 애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고 궁금하고 해야겠다 하는 건 할 때까지 가만히 안 있어요.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래 너 큰 힘을 대라. 근데 그때 아이에게 가르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가르쳐줘야 하잖아요. 그때 이 인내심의 한계와 체력의 한계를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또 지나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저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인데 저희는 인간적으로 이 경제적인 한계를 많이 부닥치면서 자라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스스로의 노동과
노력과 어떤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경제적인 한계, 그리고 또 건강의 한계, 그리고 또 사고,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들도 있죠. 뿐만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모함받게 되는 상황들, 그리고 생명이 위태로운 그 순간들,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한계에 도달합니다. 도저히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겠다. 더 이상 내가 버텨낼 수 없겠다. 내 정신적인 한계. 더 이상 나에게 능력이 없구나.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자리가 없구나. 더 이상 내가 갈 곳이 없다. 더 이상 내가 쉴 수가 없다. 이 절벽의 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그 숨막혀오는 아찔함,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요. 그런데요, 인간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인적인 힘이 생긴다. 그 한계의 순간에 초인적인 힘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지켜내야 할 때, 소중한 무엇인가, 내 자녀를 지켜내야 할 때 이 초인적인 힘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한계를 대처하고, 그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깝지만 어찌 보면 참 비참할 수 있는데요, 그 초인적인 힘에도 결국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최선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발버둥도, 시간도, 건강도, 체력도, 명예도, 우리의 정신력도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그 한계를 경험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다. 딱 여기까지가 나의 최선이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인물. 바로 레위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이십니다. 아므람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므람. 아므람이요, 요게벳의 남편의 이름이 아므람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과 레위 여자가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요,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이의 출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축하받을 일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요, 거의 만삭 때까지 교회에 왔었는데,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약 1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배불뚝이하고 버스를 한 50분 타고 오면 한 번 올 때 한 두세 분씩은 제 배를 늘 쓰다듬으셨어요. 너무 귀하다. 처음 보는 분들인데 너무 귀하다. 너무 잘했다고. 배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의 출생,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은 성경에 굳이 기록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참 귀하다, 축하한다, 축복한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막 우르르 가서 아기 어떻게 생겼나, 누구 닮았나, 건강한가, 팔다리 다 붙어있나 다 궁금해하고 축하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축하받아 마땅한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인생에 몇 안 되는 감격적이고 황홀한 사건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심지어 그 아이가요, 잘생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생겼다.
근데 이 성경 이전 번역의 성경에서는요, 그 아이를 준수하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준수하다라는 것은 토브, 즉 좋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뛰어나다, 보배롭다. 이 세상의 좋은 의미는 다 쏟아부은 말입니다. 그만큼 이 아이의 출생이 이 요게벳과 아므람에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이었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 부모 눈에는요, 그냥 사실 객관적으로 봐서 못생겨 보여도 부모 눈에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아들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아이의 아름답고 존귀하고 뛰어나고 보배로움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깊이 새겨진,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고 특별히 하나님에게 딱 눈에 탁 박아두시는 보배로움, 특별히 그러한 보배로움이 그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시죠? 네,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때에 토트모스 1세라고 하는 왕이요, 바로 왕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왕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애굽에 애굽인들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있기 전 요셉, 꿈꾸는 요셉 아시죠? 이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고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들과 그 자손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여 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정착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 애굽 땅에 충만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애굽을 다스리던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보다 점점 더 많고 강해진 것을 알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들을 학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신들이 잡아먹힐까봐, 자신들의 땅을 빼앗길까봐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대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번성하여지는 거예요. 점점 더 땅에 충만하여지는 거예요. 학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린 정책, 그래서 내린 명령이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는 것. 이것이 당시 아므람과 요게벳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출산하고 보니 아름답고 존귀한 아들을요,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니 이것은요,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왕의 명령.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들의 모세의 엄마 아빠가 어떤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는 현실. 나가서 시위를 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을 정책, 현실, 바로 왕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내린 결정이 무엇이었나요? 3개월 동안 갖은 방법을 다해 아이를 숨겼습니다.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아이의 생명이 달린 문제 앞에 대충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했을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요. 나일강, 그 죽음의 강에게 내 아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결국 무엇에 부딪히나요?
그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더는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맞닥뜨린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상자 안으로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상자에 그 생떼 같은 자식, 아이를 상자 안에 누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떠나보내죠. 4절 말씀해 보면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이를 품에서 떨어뜨려 놓고 물 위에 띄우고요. 그저 멀리서 서서 지켜보는 것 말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내 손을 떠난 현실, 물 위를 떠다니는 갈대 상자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까지, 딱 거기까지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들의 한계, 그들의 무능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한계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와 그 무능함을 덮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이 바로의 딸, 공주였죠. 그의 아버지가, 바로의 딸은요, 그의 아버지가 그 땅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엇에 휩싸여 있고 무엇 때문에 흔들리시고 그래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셨는지, 어떠한 명령을 내리셨는지 바로의 딸이 당연히 알았겠죠. 너무나도 알고 있었겠죠. 나일 강가에서 매일마다 터져나오는 엄마들의 울음소리를 들었겠죠. 그 딸이요, 그 바로 왕의 딸이 나일 강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사로잡았던 것, 바로 왕의 딸을 사로잡았던 것은 상자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여인을 그곳에 두시고 울고 있는 아기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여인의 마음에 콕 새겨주셨습니다. 인간이 그의 의지로 해낼 수 없는 모든 영역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처음 아이를 3개월을 숨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요, 우리가 석 달을 버텼으니 넉 달, 5달 앞으로 계속 숨길 수도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믿고 끝까지 모세를 붙들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매번 그들은 아이가 배고파서 자지러지게 울 때 그때마다 한계에 부닥치게 되었을 텐데 아니야 3개월 버텼으니까 4개월도 버틸 수 있어.
5개월도 할 수 있어 생각하고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모세를 끌어안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 또다시 그들의 최선이요 한계에 부닥치고 또 부닥치고 그 한계에 또 부닥쳤을 것입니다. 그들의 할 수 없음을 한계를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구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 한계를 받아들이고 더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마음을 정하여서 사랑하는 아이를 피눈물을 흘리며 떠나보낸 것, 그들의 손에서 떠나보낸 것, 그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최선이죠. 아므람과 요게벳이요, 그들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고 그들의 품을 떠나보냈기에 그들의 손에서 쥐고 있던 걸 내려놓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디 우리의 한계를 우리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최선에는 결국 한계가 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일이 되지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움켜쥔 손을 힘을 뺐을 때 우리 모든 문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심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꽉 쥔 손을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매일매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상 현실의 문제를요, 내가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동분서주 너무너무 바쁩니다. 또 제대로 비워지지 않았는데도 채워달라고만 합니다. 혹은 비워져 있는 그 구멍을요, 내가 메꾸려고 또 동분서주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떠나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최선을 끝마치고 떠나보내고 멈춰서서 이 문제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과 견딤과 인내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동분서주함을 멈췄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람에게 가서 해명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를 내가 멈췄을 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요,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 생각도 물리쳐야 합니다. 그 생각도 멈추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최선, 그 다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의 딸이요, 공주님이 갈대 상자 속에 아이를 발견하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들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키우기 위해 아이의 어머니인 요게벳에게 가서 젖을 먹게 하면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요게벳은요, 눈물을 머금고 떠나보낸 아이가
다시 품으로 돌아와 젖을 먹이고 사랑을 먹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는요, 건짐을 받은 자, 모세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동족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건져내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구원의 언약, 그 선두에 서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요게벳의 아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제 고향이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네. 어떻게 다들 아시죠? 제 고향은 전주입니다. 전주에서 태어났고요. 이 아버지께서 결혼을 하시고 신학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잉어빵 장사를 하셨었거든요. 제 잉어빵을 엄청 좋아해요. 잉어빵 장사하셔서 아버지 신대원 보내고 첫 사역지가 섬이었죠. 섬에서 사역하시면서 저희는 목포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초, 중, 고를 나오고 대학교 때 이제 제가 용인으로 올라온 거예요. 고3 때 저희 부모님은 지금 계시는 장수에 가셔서 담임 목회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떠나 보내야 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를요. 그 초등학교 1, 2, 3학년 그 반지하에 저희를 그냥 떨어뜨려 놓고 섬으로 들어가셔야 했고, 제가 고3 때 저를 그냥 목포 거기 또 원룸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이제 또 사역지로 가셔야 했고, 그 잉어빵 그 포장마차에 두고 신대원 가셔야 했고, 그러니까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저희 아빠가 가족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렸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는데 언제였냐면 저를 그 칼빈 대학교 용인 기숙사에다가 딱 떨어뜨려 놓고 내려가실 때, 근데 딱 제가 성인이 딱 되어서 이제 진짜 어린 아이가 아니라 성인으로서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나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아빠도 눈물이 있구나. 그 제가 어디 아프고 큰 일이 생겨서 저를 떨어뜨린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자녀가 장성하여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큰 꿈을 가지고 간 그곳인데요. 그런데도 눈물을 머금고 보내는 부모님의 심정을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다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조금은 이제 알겠지만. 그런데요, 이 요게벳이 이 죽음 가운데로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 심정이요. 그럼 어땠겠어요? 내 손을 떠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나무진과 엽청을 제대로 바르지 않아서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했을 것 같아요. 이게 가다가 어디 갈 때 걸려가지고 거기 고립되면 어떡하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요게벳이 할 수 있었던, 모세의 누나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은 그냥 흘려보내고 멀리 서서 그냥 무슨 일 안 생기나 지켜보는 것.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한계였고 그 나라의 정책 앞에
너무나도 작아지는 그들의 무능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게벳의 그 한계와 최선,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능함과 한계와 최선을 다해도 바꾸지 못하는 그 현실 앞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망친 거 아닌가? 내가 여기까지여서 이렇게 돼버린 게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능력이 있어서 대단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 갖춰져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 중에 저희를 그 자리에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 현장에 우리를 두시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경험을, 그 일하심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여정 앞에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가진 모든 것 다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 심령의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하루를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하루를 너무 바쁘게 살아요.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우리의 일이 되지만, 우리가 100일 했다면 조금씩 좀 줄여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희가 초라하다,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 자녀의 삶의 주도권도 내려놓고, 나의 소유권도 내려놓아야, 떠나보내야, 그때야 비로소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다 덮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혹여나 내 손에서 떠나보내면 잘못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일하실까 의심하게 하는 생각과 마음을 마귀가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유혹과 생각 앞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늘 변함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신뢰하고 우리의 문제를 의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과 육의 문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레교회가 잘 돼서, 잘나서, 잘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기에 세우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함 중에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방향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음을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기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과 그 증거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에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의심치 못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올려드려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올려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